오늘은 여호사밧의 2차 개혁, 여호사밧의 2차 개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하고 앞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더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와 이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이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인데 그래도 1차, 2차 아람과의 전쟁을 이겼었어요. 그런데 이제 3차 전쟁을 다시 일으키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연합을 한 거예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정략 결혼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그 세자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간이 되니까 아합 왕이 전쟁을 같이 나가자 하니까 다 따라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대패를 한 거예요. 아합이 죽은, 사돈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간신히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선견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신 거예요. 본래 여호사밧은 이 앞에 17장에 보면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아사왕이 선왕이었는데 말년에 변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나라가 잘못되어 있는데 여호사밧이 왕 되면서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근데 이렇게 또 악한 자와 사돈을 맺으면서 또 전쟁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또 엉망이 되니까 하나님이 선견자를 보내서 크게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여호사밧이 정신 차리고 나라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선왕으로 평가가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처럼 남유다의 세 선왕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깨우침을 받으면 바로 선다는 거. 다윗이 바로 가장 거기에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고 크게 범죄가 2번이나 일어났어도 하나님이 가장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그 기준에 이제 3대 왕 아사도 들어왔고 이 4대 왕 여호사밧도 들어왔어요. 그 외에도 이제 몇 사람의 선왕이 있어요. 오늘 그가 이제 개혁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말씀이 회복되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후라는 선견자를 하나님이 보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니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니는 그 여호사밧 앞에 그 아사 왕 시대의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아사 왕이 잘 하다가 말년에 잘못되니까 그냥 막 책망을 하니까 그냥 선지자를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도 선지자가 된 거예요. 선견자나 선지자는 같은 뜻이에요. 이 선견은 미리 내다보고 말하고 또 선지자도 마찬가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뭘 책망했느냐? 왜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와 왜 함께 했느냐? 왜 그를 사랑했느냐? 이 말은 아합과 어울려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악한 자, 그 아합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인데 왜 그런 자를 사랑했느냐? 이것이 여호사밧의 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죄를 안 져도
죄 짓는 사람하고 친하고 죄 짓는 사람하고 동조하면 똑같은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서운 거거든요. 여호사밧 후대에 이 진노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 아주 죄악의 뿌리가 깊은 사람인데, 이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냥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 중에서 또 왕위를 세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될 때 이 아달랴가 그냥 왕자들을 싹 죽여버려요. 자기가 여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아주 피비린내 나는 이러한 그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것이, 이 여호사밧이 며느리 잘못 얻어가지고 자기 죽고 나서 그냥 자손들에게 아주 못된 일이 일어나요. 이 여호사밧이 이 범죄에 연루된 근원이 됐기 때문에 미리 알려준 거예요. 앞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있을 거다. 그래도 이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전에 선한 일을 한 적이 있다라는 거 하나 인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17장에 먼저 여호사밧이 1차 개혁을 일으켜서 나라를 바로 다스렸던 일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책망을 받고 여호사밧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서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소통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이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어 가던 것이 선견자의 그 책망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이 회복됐다는 거, 이것이 첫째 개혁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개혁은 행동부터 나오질 않아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깨달음이 와야 돼요. 말씀이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자꾸 죄 짓는 사람들은 보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요. 그럼 나가면 죄 짓고 점점 하나님 멀어져요. 듣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 들어도 자기 마음에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게 잘못이구나, 자기를 반성하고 돌이켜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사밧에게 중요한 건 그 마음에 말씀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4절에 보면 구령렬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고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왕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하고 연합하고 사돈 맺고 이러는 거를 의로운 백성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뒤숭숭해지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남쪽 경계,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제주도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끝에서부터 북쪽 경계,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기 파주 휴전선을 말하는 거예요. 북과의 그 경계선. 그러니까 남유다 전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했다. 이 말은 여호사밧 자신이 먼저 회개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 다닌 거죠. 전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전국의 백성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거를 친히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재미있게 살자, 이런 관점이 있으면 자꾸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지요. 내 영혼이 살아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게 중요하구나 하면 자꾸 그런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한마디라도 하나님 뜻을 바르게 전해주고 그래서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끝으로 세 번째는 여기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정의 실천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기 시작하면 정의가 실천되는 겁니다.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 진리가 정의예요. 그래서 전국에다가 재판관들을 파송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족장들을 세워서 전국의 재판관들을 다시 세워요. 그러면 그들이 뭘 가지고 재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율법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율법은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은. 첫째는 사람들의 도덕심을 바로 세워줍니다. 뭐가 옳고 그르냐, 양심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또 하나는 뭐가 살아나요? 이 사회 정의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 짓고 안 사는 거. 또 하나는 종교성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우리 개인의 양심이 살아나야 되고 사회의 정의가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종교가 살아나야 되죠. 재판은 바로 이런 걸 위해 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같은 재판관들은 이런 게 다 없어요. 양심도 없고 사회 정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들은 오직 자기들 집단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고 최종 3심에서 얼마나 뒤집혀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엉터리 재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야 자기들 양심부터 살아야 사람들의 양심을 살려주고 사회가 공평하게 정의가 실천되고 하나님 똑바로 믿게 만드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얼마나 자기 자신부터 똑바르게 변해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 이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는 일, 진리대로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는 일을 실천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바로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